회심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도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며 경건의 규범들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교육이나 인간의 법이나 훈육을 통해서 타락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빛을 받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비상적으로 변화받거나 부분적으로 행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회심을 가져다주는 유효한 원인으로는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회심의 내적인 원인은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뿐입니다. 회심의 외적인 원인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공로와 중보기도입니다. 회심의 도구로는 인격적인 도구와 실제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회심을 위한 인격적인 도구는 복음 사역입니다. 회심을 위한 실제적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회심의 주체는 택함받은 죄인입니다. 회심은 한 사람의 왜곡된 판단력을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기 때문에 회심한 사람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온갖 이해관계들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심한 사람은 전에는 자기 자신 속에서 거의 죄를 볼 수 없었고 특별히 고백할 죄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보게 되고 자신의 본성 자체가 얼마나 절망스러울 정도로 깊이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새로운 빛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과 생각과 분별력을 지니게 됩니다. 회심은 수단 및 목적과 관련한 사람의 의지의 왜곡을 바로잡아 줍니다. 사람의 의지와 동기들이 바뀝니다. 회심한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바뀌게 됩니다.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들을 자기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업, 그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여깁니다. 회심은 감정들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회심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회심한 사람은 관심을 갖는 것이 달라집니다. 회심한 사람은 범죄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당하고자 합니다. 회심한 사람의 사랑은 새로운 길을 따라 흐릅니다. 회심한 사람의 슬픔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당신의 감정이 전체적으로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과연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까? 회심한 사람은 전에는 자신의 몸의 지체들을 죄의 도구들로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그릇들이 되었습니다. 회심한 사람의 눈은 하나님을 섬길 기회들을 찾는 눈이 되었습니다. 회심한 사람의 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전의 문에 대고 그의 귀에 구멍을 뚫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들을 똑똑히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었습니다. 회심한 사람의 머리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데 자신의 머리를 사용합니다. 회심한 사람의 가슴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잠시라도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향단이 되었고 날마다 기도와 찬송의 제사가 드려지는 제단이 되었으며 거룩한 소원들과 부르짖음들과 기도들의 향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회심한 사람의 목구멍은 향기로운 기도와 거룩한 말이 나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때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율례들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판단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은 교회에서 행하는 것과 집에서 행하는 것이 전혀 단판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우며 굶주린 자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우리는 회심할 때에 죄와 사탄과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회심한 자는 죄로부터 돌아섭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죄와 싸웁니다. 회심한 자는 사탄으로부터 돌아섭니다. 회심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당신이 목표로 하는 것들이고 사랑하는 것들이며 중요시하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회심한 자는 자기 자신의 의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회심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자기에게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오직 그것만을 자신의 영원한 복으로 여깁니다. 회심은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심은 그리스도의 법도들과 규례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의 판단력은 그리스도의 법들과 규례들과 길들이야말로 가장 의롭고 이치에 맞는 것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회심한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의 의지는 죄가 가져다주는 온갖 쾌락들과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법도를 자원해서 단호하고 결연하게 선택합니다. 회심한 사람이 달려가는 인생 행로는 하나님의 율례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회심 없이는 당신이라는 존재는 헛되고 허망할 뿐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나 재료들이 없습니다. 회심 없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비조세계 전체가 헛됩니다. 회심 없이는 당신의 신앙은 헛됩니다. 참된 회심 없이는 당신이 품고 있는 소망들은 헛됩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위로를 얻기 위해 붙잡은 소망은 헛됩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품고 있는 내세에서의 구원에 대한 소망은 헛됩니다. 회심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이 당신에게는 헛되게 됩니다. 회심하고자 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께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회심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영원히 변치 않으심 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회심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맹세를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회심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회심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임들을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임을 보여주는 증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드러난 죄인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술 취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맹세하는 자들, 악담하고 험담하는 자들, 도덕질하는 자들, 착취하는 자들, 압제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속되게 살아가는 자들, 허탄한 무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 다음으로는 은밀한 죄인들입니다. 첫 번째, 고집스러운 무지의 죄입니다. 무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한 명씩 단두대로 끌고 가 처참하게 목을 자르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의 무지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무지의 죄를 버리지 않으면 이 죄가 당신의 생명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은밀한 죄입니다. 자기만 아는 몰래 즐기는 죄를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세 번째,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죄입니다. 종교적 의무, 즉 기도, 금식, 봉사 등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죄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동기에 이끌려 신앙생활하는 죄입니다. 육신적인 동기, 곧 자기 양심을 달래기 위해, 경건하다는 평판을 듣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의 재능을 과시하기 위해,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등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죄. 이러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당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당신의 동기까지도 깊이 살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의 의를 믿는 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것이야말로 자기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죄입니다. 악한 죄로 멸망할 수 있듯이 겉으로 드러난 의와 선행 때문에 멸망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당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십시오. 나의 의를 더러운 옷처럼 여겨야 합니다. 여섯 번째, 철저한 신앙생활에 대한 은밀한 증오입니다. 제대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미워하는 죄입니다. 이들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기묘한 것, 경솔한 것, 무절제한 열정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룩함을 사랑하지도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결국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일곱 번째, 일정 수준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죄입니다. 자기가 정한 어떤 범주의 테두리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려는 죄입니다. 곧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구원받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진전하려고 하지 않는 죄로, 이것은 오히려 그들이 진정한 은혜를 받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나 완전함을 열망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하게 되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것은 또한 회개하지 않았다는 뚜렷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악의와 시기심을 품는 죄입니다. 겉보기에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모욕을 기억하고 오난을 품고 악을 악으로 갚고 보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악이 마음속에서 불불 끓는데도 그것을 미워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오히려 습관적으로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악독이 가득하며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열 번째, 억제되지 않는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고 사람의 존경과 갈채와 인정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아직도 진정한 회개를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보지 못하고 문제 삼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완전히 죽어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쾌락을 사랑하는 죄입니다. 육신에게 자유를 주고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육신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배와 감각을 만족시키면서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다 가짜입니다.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12번째, 육신의 안전을 의지하는 죄입니다. 돈, 명예 등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것은 무엇인지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여 거기에 안주하려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회심하지 않은 자의 참상은 무엇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회심하지 않은 당신을 대적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당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당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작동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대적합니다. 사탄이 당신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당신의 온갖 죄로 인한 죄책이 당신을 산처럼 짓누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속에서 광분하는 욕망들과 욕심들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맹렬히 타오르고 있는 영원한 응부의 지옥의 불구덩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율법은 당신을 향해 자신의 온갖 위협들과 저주들을 쏟아냅니다. 복음은 당신에게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선고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지침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과 같이 당신이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확고한 진리라는 사실을 당신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두 번째, 당신의 죄들을 철저하게 보고 생생하게 느끼고 깨닫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당신의 죄가 얼마나 뜨는지를 묵상하십시오. 당신이 지은 죄들이 모든 선한 것들을 얼마나 지독하게 망쳐놓았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죄로 인하여 당신이 받게 될 형벌을 묵상하십시오. 죄가 얼마나 흉측하고 더러운지를 묵상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 당신이 중독되어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당신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깊이 인식하고 마음에 선명하게 새기십시오. 네 번째, 당신 자신의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당신의 외부에서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섯 번째, 이제부터는 당신의 모든 죄들을 버리십시오. 여섯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당신의 분기시자 복으로 엄숙하게 선택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고 본질적인 속성들을 인정하십시오. 일곱 번째, 주 예수님의 모든 책임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덟 번째, 당신의 모든 능력과 재능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홉 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당신의 말과 생각과 행위의 규범으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법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신의 삶의 규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형통할 때이든 역경에 처한 때이든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지적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열 번째,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 간에 엄숙한 언약을 맺으십시오. 11번째, 회심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회심하여 하나님께 항복하고 당신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12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회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십시오. 13번째,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에 그 역사에 순종하십시오. 14번째, 진지하고 열렬한 기도를 끊임없이 부지런히 드리십시오. 15번째, 악한 무리들에게서 떠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16번째, 하루의 모든 시간을 전적으로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당신의 영혼을 낮추시고 당신의 죄악들과 참상들을 당신의 마음에 확실하게 각인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회심의 동기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극하신 은혜 가운데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천국문이 당신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세에서도 당신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특권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건만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친히 주십니다.